시편 89편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기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시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질 때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선포하는데 우리의 일상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때 우리는 깊은 영적 괴리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 바로 그 지독한 현실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노래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곁길로 갈지라도 회초리를 들어 징계는 하시되 당신의 인자와 성실만큼은 결코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밑줄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회초리를 드시고 비록 채찍을 드실지라도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거두지도 패하지도 아니하시겠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모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늘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있으나 결코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진짜 이야기는 38절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맹세를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며 시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멘. 분명히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현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다윗의 왕관은 땅에 짓밟혔으며 이웃과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넘어 마치 약속을 파기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시인의 탄식이 혹시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점점 꼬이는 현실의 문제와 위기와 단절일 때 우리는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어려움에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니에요. 파기된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일이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러한 때에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에서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사람에게 말을 하면 원망이 되는데 주님께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가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찾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현실의 짐이 무겁다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서진 다윗 왕조를 보며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망은
육적인 왕조의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이 탄식은 결국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골고다 언덕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이 속으로 쾌재를 외쳤을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예수님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 선포 때 알려드렸어요. 사단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인의 후손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사단이 절망했을 겁니다. 사단이 절망했다니까, 사단은 원래도 절망하게 만드는 영인데 사단이 절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괴롭혔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약속이 파기된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에요.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은 승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참혹한 현실 가운데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인생의 캄캄한 망해버린 나라의 잿더미와 같은 현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의 시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기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갔다가,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 내려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삶이 벅찰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믿는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인자와 성실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를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